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갑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아 이웃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좀 힘을 내서 나눔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앉아서 하시는 것도 힘든데 서서 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7월은요 올해 하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6개월 동안 복을 받으셨는데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시작하는 첫 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는 교회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가끔 듣는 얘기인데 그 질문의 답을 수년 만에 좀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나요? 질문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대답할 답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인의 믿음이 궁금해서 답을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거든요. 잘 구분이 안 되지요. 교인과 성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해봤어요. 이분은 아직 교인이구나.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물어봤으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다 복 받고 싶지요.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분에 넘치도록 맥주절기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 맥주절기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거든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축복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 교인이 제대로 바르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만에 속 시원한 답을 잃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 성경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PPT 준비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래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축복하셨다. 그렇게 돼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안식하신 날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 나누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뭐래? 축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과 관련된 복이고 하나는 영혼과 관련된 복이에요. 육신과 관련된 복을 우리를 흔히 오복이라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을 좀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그 숫자가 목숨 숫자예요. 얼마나 자손이 귀했으면 아들을 낳으니까 손자를 품에 안고 얘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숨 숫자의 길영자예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를 누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것을 이제 선인들은 그걸 오복이라 그랬어요. 이 5가지 복은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복인데 우리 성도들 표현을 빌리면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신방 대원들이 눈에 보이는 복에 감탄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인데 어느 권사님 댁을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방을 갖춘 권사님들이 문 앞에 딱 들어서면서 고유의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문 앞에 딱 서서 기도는 하지 않고 어머머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머나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신방을 위해서 가정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세간 사례들을 쭉 둘러보고서는 자기 집에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잘 정돈돼 있어 어머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집사님 복 많이 받으셨네. 남편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 요즘 말로 바꾸면 TV가 걸려 있는데 그 TV를 보고 이거 82인치야 85인치야. 김치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드님이 의과대학에 들어갔다며 그 집사의 아들이 교회 안 다녀도 큰 복을 받아서 의과대학 간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신방을 간 목사로서는 씁쓸한 그런 내용이에요. 성도는 마땅히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세상 복을 받아 장롱이나 통장 집안에 치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힘이 없는 부교육자니까 권사님들 비유 맞춰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 저런 목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난한 동네를 찾아온 게 이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세상적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6절 말씀 보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7절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8절 말씀 보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복을 받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절요. 그 다음 절요. 시작. 그 다음 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을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이 예수를 잘 믿으면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준
진짜 복이다 그 말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나누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려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복을 받아 그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도 약한 마음 낙심될 때 뭐라 그랬어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어떻게 하라? 세어보라. 세음을 하라. 복 받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음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어볼 뿐만 아니라 헤아려도 보셔야 돼요. 그 복 받은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 혹은 권세에 몰입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진짜 복이다. 다른 말은 참다운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한번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난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을 보면 내려준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오복을 받아가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걸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야? 복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꾸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대표 기도한 모든 분들은 기도문을 적으실 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된다. 잘 안 될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 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축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창세기 여러분을 잘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금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지금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래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고 나는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했다 구하는 기도의 모든 걸 들어보면 오복과 관련된 복이에요.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린 이미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는 새로 받을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사업장에 내려주신 복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그러는 거예요. 셈도 해보시고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새로운 복을 받으면 은혜이겠지만 이미 받은 복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지키는 것,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목사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수학하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계산이에요. 신앙생활의 문제를 푸는 기본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고 내려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쟁이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지도 않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나의 복을 주옵소서.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 알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닐까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보고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요,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3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시 걷게 된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1주 지나고 2주는 3주 지나서 문 밖을 나가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제 제대로 교인이 성도가 돼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손앞에 안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실망하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수를 세하려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받은 내용 중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자랑하고 받은 복을 나누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저는 어제 큰아이하고 밤에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한데 교단에서 평생 살았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은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던 분이냐? 그러면 작은 교회지만 평생 성실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이었습니다. 난 그걸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시편 150편을 보면요, 이걸 깊이 읽고 묵상하는 목사님이 시편을 새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150편 맨 마지막 구절에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인생의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을 막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더 살고 싶어요. 내 가진 것을 유언을 하고 싶은데 할머니 막 유언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본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의 삶이 하루가 뭐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정말 뷰티풀 선데이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절기예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에는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소풍 가서 김밥을 먹을 내일을 기다린 초등학생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운동해야 한다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희 시절에는 너무너무 물자가 없는 시대니까 하얀 러닝 샤츠에서 학교 등사판에다가 번호 새겨놓고 검정 팬티요 반스요 그거 입고 냈다 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청군이거라 백군이거라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학생이 쳐다보더라고. 왜요? 그 시기가 보이니까. 그래도 즐거웠어요. 점심시간에 그 운동장 한편에 국밥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그 한 그릇 사주는데 세상에나 그런 맛 처음 봤어요. 그래도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이 좀 들떴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풍 가기 전날 밤에는 마음의 그 기쁨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렇게 이유 없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만 위로부터 내려오신 복인데 그게 소나기처럼 내려주신 복이다. 그런 체험하신 분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절기 예배에 갖춰야 할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하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77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맥추절을 지키되 적당히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까지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이런 소식 알리면 목사님 또 맥추절 교회니까 헌금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맥추절은 혼자 지키지 말고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지키고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는 말씀이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해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는 맥추절 정심을 보리밥을 먹는 날이 있어요. 정말 어느 해는 제가 꽁보리밥을 만들어 나눠주었더니 애들이 하나도 안 먹더라고. 정말 그날을 생각하면서 보리밥을 먹어보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지지 않을까요? 코로나 끝나고 내년 맥추절기에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풀어서 나눌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77절 맥추절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까?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맥추절기에 교회 나오지 않고 바깥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노파심에서 맥주절기 짤막한 멘트를 내가 전 교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비가 더 많이 오게 하옵소서. 왜요? 놀러 가지 말고 교회 오라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 헌금 내는 얘기만 한다고. 저는 일평생 지금까지 목회에서 헌금하는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연기 왜 이렇게 많냐고. 부활절헌금, 맥주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헌금, 제목도 많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복받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런 억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헌금이 나의 멍해가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교회가 감옥처럼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복받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10절 먼저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10절. 자, PPT 없으면 여러분 성경 본문 그대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헤아려보고 내용까지 헤아려보고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헤아려보라. 그것이 뭐예요?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헤아려보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요, 샤워를 하기 위해서 위도를 뻗었어요. 와이서 주머니에 내가 이발을 하고 주일 지켜야 되는 이발을 단정하게 하고 염색까지 그 22,000원이에요. 잔돈 얼마에? 어렵구나 계산하기가. 얼마에? 얼마요? 10만 원에서 22,000원 빼면 그걸 테이블에 딱 놨어요. 저희 집사람이 오더니 집어가더라고. 이거 내 거예요. 그 내가 쳐다보니까요, 그 잔돈이 얼마나 좋은지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했어요. 그거 안 집어갔으면 내가 그냥 10만 원 줄라 했는데. 저녁에 들어와가 저래. 이거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뭐 당신 먹으라고 참외 사고 뭐 탁 나열하더라고. 하나도 안 아까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게 내려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복 그 자체라니까요. 성도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큰 복이 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보고 세어보면 그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 누렸구나. 그걸 헤아려보고 세어보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게 여기 부른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429장이거든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도 마음이 약해져 낙심될 때에도 내려주신 복을 어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계속 반복하지 후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을 불러라. 그 2절이에요. 3절에 보면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세상에 있는 오복만 바라보고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연보하라 그랬거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제가 그러거든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나에게 손해가 분명해. 그리고 묵묵히 시간을 보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주머니에 또다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요. 진짜 연보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집에 찾아온 거지도 인색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투덜거려요. 기왕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견해를 따라서 참 뜻을 표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에도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에는 향기가 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즐거운 예물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고 복내려 주신다는 말씀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조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이 넉넉하게 만드셔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복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면 성경 표현 그대로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문 11절에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여기까지는 가족으로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장로님들, 회사에 가시면 회사원들 내일 정심 큰 사하게 대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그래 됐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애들 불러가지고선요, 야, 우리 집 근처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내가 식당에 데려갔어요. 저녁을 근사하게 사줬어요. 지들끼리 그러다가 네가 내, 내가 내. 내가 얼른 카드 긁어버린 거예요. 왜? 자녀들과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노비잖아, 노비.
그 다음엔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이게 제사장들이잖아요. 목사님들.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이번 주간에는 저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제주 가고 없어요.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허 목사님 정심왕 따뜻하게 대접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 얻어 잡수셔. 동네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 외로운 사람들,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뭐라고요? 나누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헌금도 내고 또 이중으로 돈 쓰나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절기 헌금을 드린 일부는요, 저의 고향 모교에 건축을 한대요. 제가 헌금 개수가 나온 걸 생각하고 최소한도 얼마는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절기면 특별한 예배거든요. 그걸 교회 재정이 딱 집을 교회만 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6월은 교회 재정이 적자였었어요.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 복을 나눌 줄 모르고 혼자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염치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염치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치기란 말이 있어요. 혼자만 쓰고 혼자만 먹는 사람을 도치기라 그래요. 참 미안한 말인데 용서하시기 바래요. 제 표현은 도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둑이 아니라 그 많은 복을 세어보고 헤아려보면 충분히 말씀도 나누라 그랬는데 나누지 않고 혼자만 in my pocket, 내 뱃속에 채우는 사람을 보고 도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둑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소유한 것을 성경 10절 말씀은 가족과 함께 나눠야 되겠죠. 노비까지 포함해서 주의 종들과 나눠야 되겠죠. 어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 나누셔야 돼요. 레위인 즉 제사장적인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과 나누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다. 성경 표현이 객과 과와 과부와 나누길 바라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큰 소리로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세상 계산 방법과 달라요. 성도가 베푼 것만큼 받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착한 일에 쓰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그 하나님께 대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고 좀 마치겠어요. 몹쓸 병에 걸린 부자가 있었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좋은 약을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정말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세어봐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양 1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 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부자가 병이 나와서 문밖 출입을 하게 됐거든요. 자기가 기르는 양 100마리를 나누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도 잘 하셔야 돼.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밀가루 포대를 꺼내서 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밀가루로 빚은 양 1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화가 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바닷가예요. 그 배를 타라는 거예요. 탔어요. 그 다음에 동네에 소식이 없어요. 예화지만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진정한 예수쟁이들의 감사의 고백. 내가 지금까지 70을 살아오셨고 80을 사셨어요. 40, 50년을 살아 중년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을 지나가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 그분의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수를 세어보아라. 그리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나를 또 다른 착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교회 와서 교회는 열심히 오는 교인인데 들려진 말씀이 깨달음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복, 내가 받은 복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